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라가 생긴 지 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두고 개국 이래에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재림과 불심판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땅의 환란이 정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천년 전의 환란보다 지금 환란이 크고 오늘 환란보다 내일 환란이 크고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환란이 최종으로 극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이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힘이 들어서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저 집회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 가지요. 그래요. 감기가 들려도 못 가겠네요. 이제 천국도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겠네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코로나가 있든지
그 집회에 참석하면 때려 죽인다고 달라드는 게 있든지 나는 간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 간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 뭐 하려고 믿었어요? 뭐 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죄 없는 자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삐뚤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온다 하면 자기는 그 죄를 회개해서 깨끗이 해놓고 있으면 뭐 전염병 부득이 속에 있어도 안 걸립니다. 그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논리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맞지 않아죠. 그게 와서 왜 해칩니까? 절대 해치지를 않습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번 그렇게 해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누가 해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억지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잡아먹으라 하고 사자한테 던져버렸는데 사자가 잡아먹습니까?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입장에 놓여 있지만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도 해하지 못하고 그래 된 것은 다니엘이 그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와 왕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서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죄 없는 자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해치는 역사가 있다 하면 즉시 죄를 찾아서 자기에게 잘못한 것, 부족한 것 그걸 다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잘못한 거 그게 다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픈 병이 다 나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나서는 것이지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해가지고 병 나선 것 아닙니다. 전부 다 회개하는 데서 큰 회개 운동하는 데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런 집회입니다. 그런 집회인데 전염병 때문에 못하겠다. 아무리 못하게 해도 그 집회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집회를 계속해 갈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계실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양보한 것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깨끗이 회개하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가면 됩니다. 어떤 것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잘못하니까 저 목사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하고 달라들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 대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매를 치기는 목사님을 매를 치는 게 아니고 교인을 매를 쳐버렸습니다. 그게 가만 보니까 왜 그런고 하니까 교인은 죄가 있고 목사님은 그 죄 속에 들어갔다가 얼른 회개하고 거기서 뛰쳐나와 버려요. 뛰쳐나와 버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상하게 어디 잘못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 목사님이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다치고 교인만 왜 저렇게 다쳤을까. 그런 의심들이 생기는 일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있을 때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교인은 가만 보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얼른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얼른 쫓아나오면 되는데, 죄에서 쫓아나와 버리면 되는데 그래 하진 못하고 늘 그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만 어떤 잘못에 있다가도 그만 벗어나 버리니까 거기는 회개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없게 되는 이것이 과거 교회 싸움이 있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학교회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그때는 불심판의 때입니다. 불심판의 때인데 이 불심판의 때는 그 종전에 없던 그런 환란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환란이 아주 극심하게 된다. 극심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으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난다. 그런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환란이 아닌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이것이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국 이래로 한 이것은 어떤 한 나라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국 이래로 그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하는 것은 나라가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그런 환란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환란보다 내일 환란이 점점 크게 닥쳐오고 그 환란이 심하다 하는 것을 표현해서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을 믿어 갈수록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점점 어려움이 더 심해져 가니까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만큼 믿으면 됐지 더 이상 힘들어 예수 믿을 이유가 뭐이노? 너무 힘들다. 더 힘들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나는 이 길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때는 구원을 못 이룹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점점 심해져 간다 했는데
저 예수 믿는 그 걸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고 했는데 더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점점 더 어렵고 또 과거에 내가 그런 힘만 좀 기울이면 얼마든지 이기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때와 다른 그때 없던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시험이라 이 말이야. 이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에 때가 되어서 가니까 그 환난이 극심해져 간다. 그래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제 3차 대전이 생겨져서 온 나라가 다 절단나는 큰 그런 시험이 올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겠는가? 지금은 전쟁을 해도 요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KF-21 그 비행기가 이제 새로 생산되고 그게 100몇 대가 되어지면 그만 중국까지 공격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아주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만능처럼 그래 말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어서 세계 군사 대국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런 것만 환난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이 늘 그 느끼는 것은 육을 가치로 느끼고 재물을 가치로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난이 이제 지금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가난의 환난이 어디 오겠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해서 잘 먹고 살고 이래 있는데 그런 환난이 없다. 이 점점 더 어려운 환난이라 하지만은 그런 환난이 올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더 큰 환난이 온다는 것은 육을 가치로 생각하고 물질을 가치로 생각하고 세상살이를 가치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 때는 그것으로 인한 그런 환난이었지만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제 우리는 진리를 팔고 영감을 팔고 예수를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지는 이 환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는 오고 주일도 지키고 일하지만은 진리를 팔게 되고 또 영감을 팔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팔고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도 그게 환난인지 모릅니다. 그게 환난인 줄 몰라요. 이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이 교회가 참 세상화되어서 교회냐 세상이냐 그 분간이 되지 않는 참 이름만 다르게 있지 그 교회나 세상이나
꼭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이런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가면서 또 천주교와도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가자 하면서 전부 그 진리가 자꾸 파묻혀버리고 지금 그래 얘기합니다. 지금 또 캐캐묵은 사활대속을 말하느냐고. 그 사활대속이 뭔지도 모르는, 왜 몰라 하고 안다 하지만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면 참 기대를 할 만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듣기 싫어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환란이 참 큰 환란이다. 지금 환란이 큰 환란이다. 참 평안한데 예수 믿기는 참 어렵다. 평안한데 주 5일 근무제를 해가지고 얼마나 쉴 시간이 생겨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주일 지키는 더 어려워져. 주일 지키는 더 어려워져.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진리를 어기고 그 영감을 어기고 계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생겨져서 이로 인해서 그 말세가 되어 갈수록 환란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속에서 그만 자기는 진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나?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그 어떤 분에게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천국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그래 예수 믿습니까? 예? 어렵다고 예수 안 믿으면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지 안 하고 그렇게 삐뚤어하게 나가면 그게 무슨 천국에 예수 믿는 거냐고. 천국에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만 진리를 지키고 영감을 지키고 대속을 입고 사는 요다로 가는 것이 성공이지. 예. 그게 아니면 이 교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간판만 가지고 있지. 간판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이 있어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죄 없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기서 어려운 요 길로 요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입니다. 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면 이런 때에 점점 환란이 커져가고 참 이게 환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반하도록 영감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만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미혹만 있으면 그만 그 진리는 버려버립니다. 영감도 버려버립니다. 대속도 버려버립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하면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그때에 내 민족을 이건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러면 오늘 택한 백성을 자기를 지키는
누가 있느냐? 요게 대군 미가엘이라 하는 것은 천사당을 말합니다. 천사의 대장. 자, 천사의 대장이 대장을 일으켜서 천사의 보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보호.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말이죠. 그 환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대군 미가엘을 일으킨다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한다는 말은 대군이라는 것은 큰 무리를 말합니다. 천사의 대장 천사가 많은 거기에 속한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우리를 이런 대속을 입고 사는 여기에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어쨌든지 이 사제를 내놓으라고 무죄로 살던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천하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사는 것을 내놔라. 하나님과 화친하고 사는 그 하나님을 내놔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이 소망을 내놔라. 그러면 그 전투가 오늘 말세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 환란인데 이 환란인 줄 모르고 자기와 한 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내 입장이 이런데 성훈아 친구가 뭐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어디가 재밌다 하는데 이거 뭐 이번에는 빠지고 어디 가야지 이렇게 자꾸 말이지. 그 미혹하고 있는 그게 뭐냐? 환란이라. 그게 환란이라. 딴 게 아니라 그 환란 참 그 환란이 이기기 어렵죠. 그만 어디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어디 평안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 마음을 자꾸 잘 분석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하자고 자꾸 하는 이것이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우리 기독자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돈 때문에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싸울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울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땅 위에 우리가 싸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기가 회사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남에게 지지 않고 올라가고 내가 더 이것을 차지하고 내가 돈을 많이 더 벌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권세를 잡고 그것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쌓게 만듭니다.
사실은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또 자기가 좀 더 평안하려고 하니까 자기만 고생이 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또 쌓이죠.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대립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마찰이 되고 그래 돼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는 내가 무죄를 뺏기느냐, 사죄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요 싸움이 우리 싸움이라. 칭의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화친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라. 이러니까 나는 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요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주성아, 회사 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하는데 내가 삐뚤어지지 않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대군을 끌고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동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수동 들면 자기 하는 일은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그 일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뭐 진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하는 그것만 보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우는 자기가 다 받아요. 높이면 자기가 다 받아요. 자기는 그저 욕망을 가지지 않고 뭘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돈은 절로 들어오고 권위는 올라가고 실력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칭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화친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호위하기 때문에 아무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도 천사가 와서 도와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다녔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다니는데 나오니까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한 천사가 거기에 같이 한 천사가 늘 보호하고 이렇게 해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선지 사도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만 그 사람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난이라고 하면 그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행
고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만 환난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은 진리를 어기게 하는, 진리를 배반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건 환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게 환난이 왔구나. 이게 환난이다.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자기가 사제를 배반하지 않고, 정의를 배반하지 않고, 화친을 배반하지 않고, 소망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여기에서 영감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이런 자기로 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러면은 예수교는 절단나겠다 하는데도 절단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직장 떨어져서 이제 직장도 없어서 고생하겠다 했는데 이외로 딴 직장이 생겨져서 뭐 그만 전에 수입보다 더 수입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그 직장이 또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직장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직장에서 오히려 진급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더 뭐냐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렇게 악령이 온갖 계율과 유혹과 충격을 주는 이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을 배반하지 않고 영감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거기서 멸망이 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더 구원을 이루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진급하게 되고 더 올라가게 되고 더 평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거기에서 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티끌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온갖 죄가 가득 찬 죄로 살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죄와 하나 되어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거기에서도 깨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구원을 입었는데 하면서 이 구원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 대속을 깨달아서 이 대속을 믿고 이 대속을 잊고 살지는 않고 두려워서 양보하고 나니까 나중에 무궁색에 가니까 참 아무 주권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제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 하는데 그만 돈이 뭐라고 큰소리 한번 치니까 그게 푹 꺾어지고 명예가 무슨 큰소리 치니까 그게 푹 꺾어지고 이 자존심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푹 꺾어지고, 이렇게 했던 게 참 어리석었던 것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아닌데 허수아비 떡이 안 한 거 보고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전에도 기도하러 이래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동묘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뭐 벌럭벌럭 하니까 귀신이라고 놀래가 도망을 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비닐루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벌럭벌럭거리는데 그것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묘지에 엎드려서 비닐을 덮어치고 앉아 기도하다가 있다가 또 일어나서가 주야 하고 일어나고 보니까 막 그만 놀래가지고 경찰이 놀래가지고 묘지에서 사람이 일어났다가 엎드려졌다가 허연 거 덮어치고 하니까 그래 했는데 그런 우리는 제약 가운데서 그만 이 구원을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허무한 거 말이에요. 실제 그런 게 아닌데 귀신도 아닌데 귀신이라고 막 생각해서 두려가 벌벌 떨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인데 그거 보고 그렇게 놀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물질이 권세가 없고 권세 잡은 자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마구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5분에 시진핑이 그래 얘기했어요. 막 불태워 다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회의를 하면서 그래 했다고. 야, 제가 먼저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불타 죽을 수가 있어. 그래 막 자기가 막 불로 태워 다 죽인다고 막 그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이 너부터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이면 별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굉장히 그래 나서지만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줄 믿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허수아비 보고 내가 놀랬구나. 허수아비 보고 그만 아이고 저기 주권을 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다 뺏기겠구나. 직장 다 뺏기겠구나. 내가 그만 이 명예를 다 빼앗기겠구나. 그만 놀래가지고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래 말씀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지혜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것을 알고 이것만 잊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전신갑주다 하고 이걸 잊고 있으니까 그게 참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런 대속을 잊고 있으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깨끗한 제일 큰 빛이 거기에서 드러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러니까 이 구원의 길 나만 알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야죠.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전하니까 자기가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고 저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고 이러니까 나중에 무궁세계에 가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말 듣고 예수 믿어서 이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고맙다고 찬송을 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자는 이 맛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맛을 느낀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러므로 오늘 요 말씀을 잡고 우리는 깨끗한 자로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끊기지 않고 말입니다. 끊기지 않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영감을 양보하지 않고 배속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감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